그들에게 뭐 좀 잘 해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 이 말을 해서 저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개척을 해봐. 자신의 삶을 한번 이겨내봐. 이렇게 얘기한들 그분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nothing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성실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근면하게 사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니앗 사람들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할 수 있는 딱 한마디는 뭐냐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그냥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보셨겠구나.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인이라는 단어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간은 진짜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니앗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면서 가만 돌아보니까 나도 연약했던 거예요. 서울 사람인 나도 참 연약한 것입니다. 비교적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지만 나 역시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서울에 와서 딱 보면 서울 사람은 왜 이렇게 셀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세십니까? 왜 이렇게 세십니까? 근데 가까이 가보면 진짜 연약해요. 또 니앗 사람처럼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냥 센 척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센 척해야 이 거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볍게 여기듯이 주님은 우리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니앗에서 본 것은 그 연약한 인간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아침마다 어딘가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찬양의 소리가 들려요. 새벽 한 5시면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작은 천국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해요. 왜 이들은 그렇게 가난할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도 80%가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주면 기름값 달라고 하고, 학교를 지어주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땅 사주면 사료값이 필요하다고 하고, 비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돼지 사주면 돼지 죽었다고 얘기하고, 소 사주면 소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도무지 끝이 없는 이 사역. 한마디로 인내와 기다림이죠. 사실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죠. 사랑, 긍휼, 자비, 온유, 인내.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저 막연하게 들어왔던 이 단어들이 실감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막연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실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긍휼하라. 자비하라.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자비로워야 한다? 아니, 그렇게 해서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누구를 향해서 긍휼을 해라? 아니, 그런 마음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니아스를 가면 그 단어가 그냥 새록새록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저 사랑, 그저 긍휼, 그저 자비, 그저 온유, 그저 인내. 그러면 이 단어를 생각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직 그 방법밖에는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니아스 사람들이 우리 서울팀을 향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여기를 올까? 뭐 여기가 자연인이 와서 올까? 여기가 가난해서 올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올까? 뭐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외쳐대는 저 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막연하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그냥 잘 살라는 것. 근데 자기네들도 옛날에는 가난했었는데 70년, 80년, 90년에는 참 가난했었는데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막연한 거죠. 그런 소리가 그저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막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그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뭐 그 희생과 헌신이 대단히 큰 것도 아니고 그저 발걸음을 그곳을 향해 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가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들, 우리가 한 열흘 보름 그곳에 가 있는들 도대체 그분들이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있으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있으니까 그들이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3부 찬양 예배 때는 리아스 컨퍼런스로 드립니다. 이 리아스 컨퍼런스인데 그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화목의 직분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성교는 나하고 거리가 먼 것이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누군가를 작은 한 사람을 연약한 한 사람을 그 가난한 어떤 일을 내가 그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가치관의 변화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젠 목회자로서는 사역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사역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니아스, 가만히 생각,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 세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니아스 미션, 두 번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세 번째, WCM. 세 가지 중에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저에게는 사실은 니아스 미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는 또 누군가가 할 수 있죠. WCM도 사실 누군가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니아스를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땅에 우리 장막집은 내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집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우린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 60이 넘어가면 진짜 어떤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30, 40대 젊은이들은 마치 죽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대단히 사실은 위험한 것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생각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몸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처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지만 또한 죽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질문하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지금의 삶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삶은 바로 부활, 죽음 이후의 삶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그럼 나의 지금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부활 이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라는 거죠. 마치 약혼 기간과 같습니다. 죽음 이후는 예수님과 진정한 결혼의 시간이죠.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뭐죠? 내 육신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육신 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사는 왜 탄식할까? 도대체 왜 탄식할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사를 향해서 몇 사람 비난하죠. 당신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몸이 겪는 고난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몸이 겪는 고난의 어떤 무게인 거죠. 가끔 우리가 니아스에서 선교하다 보면 내가 지금 밥도 좀 안 먹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더위조차 초월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모기를 좀 이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내가 니아스에서 내가 모기만 이겨도 참 좋겠어요. 참. 아마 모기만 좀 없어도 참 내가 살만 날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모기만 없으면 내가 니아스 당장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니아스가 참 모기가 참 방해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방해물이. 근데 모기 하나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 질그릇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위안할까요? 순간의 즐거움이죠. 사실은. 맛있는 건 먹고 좋은 거 보고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는 것, 뭐 등등 이런 것으로 그것을 위안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서는 마음이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벗고자 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내가 죽고 싶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죠. 몸이 없어도 되고 몸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 땅에서도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이죠. 마치 이 삶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그냥 난 기도하는 것이 최고, 내가 기도원에서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죠. 지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부로서 가정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래서 죽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금까지 60년이 살았던 70년이 살았던 100년의 삶을 살았던 이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받고 그 위에 덧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드려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거죠. 내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지루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지루할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지루했었어요. 약간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서울에서 12시간을 찬양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때로는 지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곳에서는 지루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 숙제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곳에서는 지루하고 왜 같은 예배가 그곳에서는 지루하지 않을까요? 자리만 바뀌었는데 왜 여기서는 지루하고 왜 거기서는 지루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과도 연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아이들과도 연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과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늘 그것들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난 바쁜데, 난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난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난 더 빨리 가서 더 성공해야 하는데, 성공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장 위에 회장 되면 무엇이 되죠? 회장 위에 뭐가 있죠? 끝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출세는 뭐냐면 과장되는 게 사실 제일 기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부장되고 임원되면 아, 내가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받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서도는 이렇게 말하죠.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동기예요. 여기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두려움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이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는 단어는 뭐냐면 앞에 심판과 관계가 있죠. 5장 10절에 보면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러므로 난 참 두렵습니다 라는 거죠. 난 참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 봐 참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가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천국이 앞에 있는데 지옥을 보는 거죠. 핸드폰이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우상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 본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별거 아니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자신의 소소한 행위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게 더 중요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악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악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사역의 동기가 주님에 대한 두려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성도의 모습,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입는 옷, 헌금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가?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전날부터 옷을 데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렇죠? 전에는 제가 그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에는. 근데 요즘 보면 그것이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구나.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좋은 유산이라고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이면 아이들 앞에서 옷을 데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겨진 그 헌금을 다람에다 데려서 드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선악간에, 여기서 선악간, 여기서 악을, 그럼 도대체 선은 두 번째치고 악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파울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악한 의미와 함께 쉬운, 사소한, 하찮은 보통의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악인만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사소한 어떤 하찮은 작은 일조차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잠깐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드라마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은 심각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미디어가 귀하고 좋은 문명의 도구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 어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토요일을, 주말을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미디어조차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겉으로만 자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개역개정 보면 외모를 자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첫 번째 이 수사적 언변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수사하기 굉장히 유용했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사적인 언변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바울서다는 언변이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말에는 참 어눌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세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 어떤 무아지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서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수함, 신앙에서는 참 순수함이 상당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 순수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것이 순수했었는지 섞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니아스 미션은 우리 순수하게 했죠.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순수할 수 있었습니다. 돈 없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더 순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순수한 관계가 느껴지죠. 아마 이번에 처음 갔던 네 분은 그런 것들을 느낄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느끼지 못한 순수한 관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딱 가면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느끼는 것이 저 니아스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보는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요. 사실은 가난하고 순진하지만 그들은 늘 기회를 찾습니다. 작은 기회를 찾아요. 그리고 부자 나라에서 온 서울 사람의 지갑을 보고 주머니를 보는 거죠. 이번 니아스 미션 기간에도 한 교회 집회를 갔을 때 담을 세워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이 옆에 정미소가를 나쁜 사람이, 그 사람들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 정미소를 세워서 예배만 되면 정미소 기계를 돌려가지고 먼지를 날리고 시끄럽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없이 이 담을 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 고민을 했죠. 사실 고민이 되죠. 예배를 방해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하지 말자. 이것이 자칫 우리가 니아스 선교를 하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엮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때로는 단호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헌금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또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왜 우리가 1년 후에 헌금을 해야 하는지를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시켜 온 것이 그분들과 우리들의 관계였어서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봐야 하는 거죠. 10년 후에 보자. 20년 후에 보자.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 보자. 왜냐하면 이 선교는 우리들 신앙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대에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냥 바울서가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사실. 저 사람은 좀 미친 것 같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네. 왜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곳을 버리고 왜 저 모양으로 다닐까? 바울의 사역 동기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사역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아멘. 그 강권하는 힘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또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바울서는 이 강권하는 힘, 강권하는 사랑이 왜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 두 가지일 것이면 늘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빈곤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서는 그것을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답이 있어요. 왜 니아스에 가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이 서울에 오면 안 그럴까? 서울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보이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것도 아닌데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저는 이제 저렇게 아파트도 많은데 내 아파트는 왜 없을까? 그리고 그것을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지 아니죠.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리고 포기하면 이 세상에 바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추구해야 될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강권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 느껴질 수가 없죠. 사실은 그 강권하는 사랑, 내면의 힘을 느끼는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그때 이 세상이 하찮아 보입니다. 가볍게 보이고, 별거 아니야. 거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너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함을 느낄 때 이 세상을 얼마나 내가 진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밥 세 끼는 먹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뭐 100만 원을 벌을 때나 500만 원을 벌을 때나 1000만 원을 벌을 때나 밥 세 끼 먹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옷 입는 거 보면 뭐 싸구려 입나 좀 비싼 데 가서 입나 옷 입는 건 사실 다 똑같고, 근데 도대체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진짜 그냥 싸우는 거죠. 사실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니아스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훨씬 행복하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그분들은 늘 기쁘고 늘 즐겁습니다. 어떻게 그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난에
내서 더 나아가서 가난하지만 더 큰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평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이나 그 자유함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지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한 자유함,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죠. 우린 그것을 또한 필요하다고 여기고 또 그것을 도구로 삼지만 그것 이상의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초월적인 삶일 수도 있고 자기 부인의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니아스 가나안 땅에서 배운 것은 바로 그런 자유함이었어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니아스 사람들이 가난해서 아무 그렇게 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나 자유함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요. 그런 기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